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순절 12번째 우리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리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창조하시고 운영하여 주시며 통치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묶인 우리들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사호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미와 경배와 말씀의 순종과 기도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15조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말세의 징조가 많이 있는 이때 깨어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과 자랑이 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심령 가운데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와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함과 성령의 아름다운 충만함으로 죄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복된 변화의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는 예배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내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시니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죄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죄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고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죄를 섬기며 언제나 죄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죄를 섬기며 언제나 죄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우리에게 날마다 은총 가운데 머물러 주시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거하기를 거절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온전한 이생의 자랑 가운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주께 고백하오니 사유의 은총으로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함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고 순종 가운데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공동으로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저리로서 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잘 앉아주실 때 우리 정승수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경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렇게 주일 거룩한 주일에 우리 모두 8월 셋째 주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참되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나 주님은 우리의 심장과 피부까지도 살피시며 감찰하시는 주님,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같은 죄를 번복하며 아버지의 침눈에 빠져 있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재난으로 세계는 지금 전쟁과 내란과 홍수와 산불과 폭염으로 많은 사생자와 이재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빚값으로 사신 언덕교회가 설립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주 우리 모두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은혜롭고 아름다운 설립 15주년 기념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우리 언덕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세넨드류와 CFC 우리 언덕교회 세교회가 서로 협력하며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기름 부어 세우신 세 분의 목사님들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언덕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받던 권조의 집사님 이제 미국에 와서 남은 치료를 깨끗이 잘 받고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박영숙 집사님의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이주 원사님, 이한교 형제, 이선목 목사님, 성익고배 집사님과 황영희 집사님, 조규 집사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출산을 앞에 놓고 있는 조아라 집사님 건강한 태아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강인혁 집사님과 조아라 집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우리 언덕교회
교회 학교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어서 앞으로 그 어린 심령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크게 더욱더 빛이 나고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페루에 뿌린 아버지 복음의 씨앗과 또 하나 멕시코와 군화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 자라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외주에 내주에서 선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모로코에 있는 조재민 선교사님과 이집트에 있는 김성호 선교사님, 또한 휴스턴에서 다민족 선교를 하고 있는 데이빗 김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전쟁이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원하고, 전염병에 또한 창궐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홍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신혼의 강건함을 주시옵시며, 늘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디에서 기억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목사님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날마다 선한 싸움에 승리하며 사는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홀로 주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룻기 2장 17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구약의 복음서로 불리우는 우리 룻기를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업 물을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약의 복음인 룻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속량주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케 해 주시며 또 믿고 순종하는 복된 변화의 은혜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두움의 시면에서 누가 해방시킬 것인가? 그 유명한 이 코트는 우리 조집 콘레드라고 하는 소설가가 인용한 말입니다. 조셉
콘레드, 폴란드 출신이기 때문에 조지프라고 읽는다고 하죠. 이분이 귀족 출신으로 굉장히 부유하게 유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이제 부모님이 죽게 되고 12살 때 고아가 되죠. 그래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자살도 몇 번 시도를 했다가 극적으로 어떤 그 배에서 일하는 직책을 맡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원래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는데 20세 후반에 되어서 영국에 있는 항해에 이 배를 타는 일을 하게 되면서 선원으로부터 이 영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배에 있는 그 텔레그라프나 전송되는 것이나 아니면 신문을 통해서 영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영어를 배웠는데 나중에 그가 쓴 영어 소설들이 오늘날 10대 영어권에 있어서의 그 유력한 소설가가 된 것처럼 우리도 사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죠. 영어를 못 하기가 어렵다고. 어쨌든 이분이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분이 항해 문학이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가 돌아다녔던 그 지역에 있어서 1900년도 말과 1900년도 초에 있었던 경험들을 여러 소설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그의 경험이 있는 것이 당시 벨기에와 영국이 콩고라는 나라를 지배하고 있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그 나라에 대한 굉장히 신비한 기대,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 또 미개한 사람들을 오늘날 영국과 벨기에가 가서 계몽주의 가르치고 그 나라를 변화시키고 있는데 어떤 인간에 대한 숭고한 생각으로 야, 그 나라에 가서 한번 이런 걸 경험하고 싶다라고 해서 가게 됩니다. 가보니까 계몽이나 문화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전부 수탈만 하고 있는 거죠. 그 땅이 그렇게 비옥한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무척 가난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라 종처럼 사용하는 그것을 통해서 때리고 죽이는 일이 다반사를 것을 통해 이때의 경험을 이 제국주의의 악한 모습, 인간의 악한 모습, 땅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원주민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탐욕 가운데 어떻게 사람이 악해질 수 있는가를 소설로 그리게 되는데 그 소설이 어두움의 시면이다라는 소설을 이분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간의 악한 모습, 축복된 하나님의 땅인데 왜 인간이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가, 인간에 대한 악의 모습을 생생히 그리게 되고, 여러분 이 소설은 많은 사람이 읽혀졌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지옥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프란시스 코폴라가 베트남 전쟁의 참혹한 상을 영화로 그리게 되는데 이 원 스토리를, 이 아이디어를 이 책에서 얻었다고 해서 더 유명해지게 됩니다. 가보게 되니까 이 콩고에 있는 사람들이요, 뱀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데 뱀에 감겨 있습니다. 어떤 뱀에 감겨 있을까요? 이 영국이나 벨기에에서 기술을 알려준다고 말을 하게 되면서 고무를 당시에 개발을 했는데 고무의 일을 하루에 20시간 이상씩 시키게 되고 죽으면 그냥 내팽겨치게 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빚을 지게 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꽁꽁 묶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무의 뱀에 감겨 있는 이 사람들, 누가 이 죄 어두움의 시면에서 해방시킬 것인가, 가난과 배고픔과 삶 가운데 있는 인격 유린에서 해방시킬 것인가, 이거를 너무나 잘 이분이 이제 글을 통해 표현되게 되면서 이때부터 제국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탐욕에 대한 새로운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무척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원래 가난했냐,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보릿고개라는 것이 1970년대 초반까지 있을 만큼 가난을 무척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 가난이 거의 원수가 되는, 가난을 견디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21세기가 된 지금에 전 세계 4명 중에 1명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어려운 일이 있고, 세계 최고의 부를 자랑하는 미국에서도 아이들이, 점심을 굶는 아이들이 8명 중에 1명 아니면 9명 중에 1명인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가난이라는 문제가, 배고픔의 문제가 왜 해결되지 못하는가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렇게 만들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제사장의 위임을 주셔서 일하고 경작하고 모든 것의 열매를 기쁨으로 따먹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 아닙니까?
임의로 하나님의 통치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는데 인간이 이 마음 가운데 탐욕,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그것을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서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기쁨의 동산인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이 되게 됩니다. 추방된 에덴의 동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땀을 흘려야 되고 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면서 굉장히 어렵게 되고 아이를 낳는 게 힘들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 죽인 당사자인 가인은 사람들이 두렵다고 합니다. 엉뚱하게 사람들은 모여서 도시를 만듭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나누어지게 되는 탐욕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스파이들이 정탐꾼이 가져왔는데 이 포도를 둘이 들어야 될 만큼 풍성한 그 땅, 하나님의 언약의 전적인 은혜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땅은 12 그 족속들이 다 하나같이 다 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철과 동이 나오게 됩니다.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가나안 땅은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는 기쁨의 땅으로 하나님이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15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런데 이 은혜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위에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누가 없어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훈련받았어요. 똑같은 걸 먹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옷과 신발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이방인처럼 우상을 섬기고 탐욕 가운데 음욕 가운데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나라 가운데 천국의 모형 에덴의 회복 가운데 가난한 자가 그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것은 벌써 여호수아를 통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아간이 탐욕 가운데 금과 은, 신할의 외투, 명품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훔쳐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의 시대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땅을 빼앗기게 합니다. 이방인 민족들이 와서 그 땅을 압제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가난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땅의 회복이 있습니다. 다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게 됩니다.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향한 빛과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룻기는 사사기의 배경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기근이 있었을 때 이거를 믿음 가운데 견뎠어야만 되는데 모압의 땅으로 그냥 가게 됩니다. 떠난 것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거죠. 거기에서 남편, 아들 둘이 죽게 되면서 겨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룻이 믿음 가운데 자기의 고토 모압을 떠나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본 것처럼 룻기 2장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보아스의 선대를 받게 되죠. 보아스가 너 누구냐? 이 모압 여인 룻입니다. 너 어머니에 대한 효, 하나님의 날개 아래 네가 왔구나 라고 하게 되면서 구원, 보호, 상주심,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식탁에 모든 스캔들과 루머,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고 식탁에 같이 부르게 됩니다.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종들에게 야, 여기서 이 룻이 죽게 되니까 너희가 단을 모을 때 그냥 이삭 흘려 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삭을 줍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더운 4월달과 5월달에 보리의 추수기인데 허리를 굽혀서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 이 보아스의 선대 가운데 줍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이 줍게 되었을까요? 룻기 2장 17절에 보니까 주었는데 이걸 이제 나누게 되죠. 알곡을 떨게 되었을 때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에바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를 통해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늘로부터 신령한 양식인 만나를 주시죠. 모세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일용할 만큼 너희가 마음껏 만나를 가져와라. 일용할 하루의 것을 가져오라 말을 하죠. 하루의 것이 얼마나 됐을까요? 16장 16절에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의 한 오멜씩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아가서 주실 수 없는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을 생각하게 되면 한 사람이 오멜씩 가져온 것을 보면 아마 한 사람 이상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6절에 보면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예요. 그러니까 10오멜이 한 에바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잡아도 10명이 먹고 남을 수 있는 그만큼의 양식을 그렇게 가져온 겁니다. 부피로 생각을 해보면 스가랴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저주를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원수를 상징하는 여인의 모습이 있는데 이 여인을 바구니 안에 한 에바의 바구니 안에 넣죠. 그 다음에 납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부피죠. 굉장한 거죠. 그래서 최소한 37파운드에서 많게는 48파운드. 그러면 중간값으로 봐서 40파운드라고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40파운드 들 수 있을까요? 듣기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 저희 집에 제가 팔 운동하는 아령이 있는데 몇 파운드일까요, 여러분? 저는 1파운드 쓰고 있습니다. 1파운드.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이 40파운드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걸 허리 굽혀가지고 했다고 보십시오. 하여간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흘 이상 나오미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걸 먹고 팔 수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로 생활의 방편이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 나아갑니까? 보아스를 통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풍성한 한 에바나 가져오니까 이 어머니가 깜짝 놀란 거죠.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물어보죠. 야 이게 왜 이렇게 많냐? 어디 가서 이렇게 했냐?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신학적인 단어를 씁니다. 본문에 나오는 돌본다라는 뜻은 나의 형편을 알아준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형편. 수직적인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은혜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을 하게 될 때 알아본다라는 것으로 유언적인 의미를 씁니다. 그걸 알아봐서 내가 유산을 주는 거예요. 이 단어가 부모님이 자녀에게 유산이나 무엇을 줄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자녀의 형편을 알아서. 강한 사람이 있어요. 군주가 있습니다.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종이 있습니다. 군주가 강한 사람이 약한 종의 형편을 알아가지고 돌보아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권력자가 미국의 대통령이나 주지사가 내 형편을 알아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돌본다는 뜻입니다. 돌본다. 그 다음에 부한 자가 가난한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알아가지고요 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돌봄. 지금 두 과부는 앞길이 막막해요. 시어머니는 고향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다가 인생의 낭패를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따라온 여인은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대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날개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뿜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건 부모님이 우리를 자녀를 돌보듯 강자가 약자를 돌보듯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돌보듯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이 사람을 통해 나타났구나 라고 물어보게 된 겁니다.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보아스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룻이 보아스 밭에 가서 일했습니다 라고 물어보게 되죠.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 복받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과 전에 있었을 때 지금은 죽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지금도 나는 둘밖에 없어요. 나오미와 룻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한 예발을 거둬들였다는 그것의 기쁨에 멈출까요? 20절 하반부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하죠.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우리와 가까우니 친족입니다.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다. 친족이 굉장히 엘리멜렉 쪽에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족이 순서가 있어서 기업을 묻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성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누구를 통해? 기업 물을 자 보아스와 같은 자의 선대를 통해서만 지속 가능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너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 친족이라 할 때 킨스맨이라고 하죠. 친족. 기업을 물을 자를 오늘 본문의 히브리 말에 이 번역을 하게 되면 리디머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리디머. 누군가 나에게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계대, 이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억울한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구속,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에서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오늘 고엘이다라는 히브리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고엘.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엘. 성경에 이것은 나오미가 쓴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담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엘을 중심으로 해서 한 5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업 물는다는 고엘은 첫 번째는 무슨 뜻일까요? 나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토지를 상환해 주는 사람이 됩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미로다. 가나안 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땅이죠. 그래서 이 땅은 사고 파는데 나의 이익을 위해서 쓰면 안 돼요. 네. 그렇죠. 오늘날에도 미국의 지금 가장 오래된 그 법정의 싸움이 어디에 있죠? 우리 네이티브 아메리칸 우리들이 미국 정부를 향해서 이거 다 우리 땅이었는데 이거 너희가 가져갔다. 지금 계속 소송이 일어나죠. 그래서 페더럴 랜드 중에서 그분들의 프로텍션을 위해서 준 땅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지금도 많이 있죠. 참고로 미국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퍼블릭 랜드가 28%라고 하죠. 한국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4%입니다. 20% 아래까지 떨어지면 위험한 상황인데 어쨌든 땅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나봇의 포도원이 마음에 든다고 아합이 뺏을 수가 없어요.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은 내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팔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4절에 보면 너희의 기업을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신다. 다시 돌려야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토지를 다시 돌리는 방법은 2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뭡니까? 50년째가 뭐죠 여러분? 희년입니다. 희년 때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오미 남편인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의 땅을 기근 가운데 팔고 모압에 갔다면 첫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50년째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그 전에 50년 이 기간이 좀 길고 또 그걸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엘, 나의 친족이나 나의 형제 자매가 물러줄 수가 있습니다. 물러줄 수가 있습니다.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지금 콜롬비아에서 가르치시는 1933년생이신데 굉장히 연세가 있으시죠.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아주 유력한 구약학자, 전 세계에서 땅에 관련돼 있는 신학의 최고봉이죠. 이분이 쓰신 땅, 더 랜드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땅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임의로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에덴의 동쪽으로 가게 되면서 인간은 죄 가운데 땅에 관련돼 있는 탐욕으로 서로 빼앗고 뺏기는 상황 가운데 이 빈부가 갈라지게 되고 땅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탐욕의 역사, 피해의 역사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이 회복하는 방법은 뭘까요? 땅에 관련돼 있는 이게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나에게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건 나의 탐욕을 채워주는 그런 리소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땅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터 브루마는 온유한 자가 왜 땅을 차지하냐, 천국의 기업을 갖게 되느냐, 그래서 중요한 거죠. 세상에서는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칼로, 창으로, 총으로 뺏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사야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땅. 자, 첫 번째, 그래서 고엘은 내가 가난한 자가 사실 없는데 땅을 팔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 형편이 됐어요. 인간의 탐욕의 역사 가운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도 가난해져 가지고 땅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년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지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중에 바빌론에게 땅을 다 빼앗기게 되죠. 토지를 무르는 역할이 고엘의 중요한 역사가 됩니다. 내 친족이 그것을 대신 갚아주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땅과 관련된 거죠. 땅은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형의 동생이 나와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계대다라고 말하여 줍니다. 후손의 계대자가 기업 물을 자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기업 물을 자가 이 집에 결혼을 해줘야만 되는 거죠. 신랑으로.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는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형제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중요한 사역 가운데 계대를 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듭시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에게 첫 번째 아들 에일이 있었습니다. 에일의 아내는 누굽니까? 다말입니다. 근데 에일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인 오난이 계대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율법 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벌써 이게 전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난이 가게 됩니다. 오난은 남편으로서 자녀를 낳게 되는 책임을 갖기 싫어요. 그러나 성적인 자기의 만족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아주 희한한 사건인데 설정을 받게 했다,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난을 쳐서 죽이십니다. 자, 유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두 아들이 죽었어요. 셋째를 줘야만 돼요. 셋째 이름은 셀라입니다. 셋째를 주자니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아들이 또 죽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공포 가운데 셋째를 안 줍니다.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하죠? 양털 깎는 시기에 창녀처럼 보이는 여자와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 여자가 누구였어요?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다말은 다음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고요, 오히려 유다가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매우 특이한 사건이 있죠. 창세기 38장에 계대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는 룻기 4장에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는 이 기업 물을 자의 그것 가운데 축복을 하게 되었을 때 유다와 다말 얘기를 해요. 유다와 다말처럼 쌍둥이를 낳는데 너에게도 풍성한 자녀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모든 유대 사회에서 이 계대의 대표적인 얘기가 누굽니까? 유다와 다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부활 논쟁이 있죠. 사두개인들이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계대의 예를 듭니다. 첫 형이 죽었어요. 둘째, 셋째, 넷째가 죽었습니다. 7명이 다 있었는데 죽게 되었습니다. 천국에는 누가 남편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천사처럼 천국에는 너희가 그때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어쨌든 예수님의 당시에도 율법 가운데 이때는 문헌으로 계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아까 말씀 것처럼 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계대, 결혼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업 물을 자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종되었던 자를 해방시켜주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불을 하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48절과 49절에 보면 사실 히브리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는 종을 삼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일이 항상 있는 거죠. 죄된 세상에는 빚을 져가지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케이, 그럴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죄된 세상에서 회복시키는 방법을 어떻게 할까요? 안식년에 풀어줘야만 됩니다. 안식년이나 신년에 풀어줘야 되는데 그 전이라도 누군가 나의 값을 치러주면 됩니다. 누가 치러주게 됩니까? 형제나 49절에 보면 삼촌이나 삼촌의 아들, 가까운 형제가 제일 먼저 해줘야 되고, 그게 능력이 안 되면 삼촌으로 가는 거죠. 삼촌의 아들, 사촌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신 속량해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안식년의 해방 가운데 매우 중요한 기업 물을 자가 하나님의 안식의 역할로 종로로 타는 사람을 자유케 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게 기업 물을 자의 세 번째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죄된 세상에는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죄된 세상에는 더 악한 경우는 뭡니까? 죽이고자 마음을 가지고 고의로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인이겠죠. 가인의 후예들이겠죠. 그러면 고의로 죽였을 경우에는 이것은 돈으로 합의가 안 됩니다. 복수를 해야만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만 됩니다. 누가 할까요? 피를 보복하는 자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나타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엘이 해줘야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공의가 생명에는 생명, 특별히 고의로 죽인 자는 돈으로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합의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땅이 더럽힌 그 땅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친족으로 말미암아 고엘로 말미암아 보복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속전의 수납자가 됩니다. 민수기 5장에 보면 죽이는 일 말고 대인과 대손 가운데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고 갚게 되는데 벌금을 5분의 1, 20%를 더해서 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는 당사자에게 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죠? 8절에 보시면 민수기 5장 8절에 보면 친척에게 주게 됩니다. 친척. 여기 본문에 나오는 친척이 킨스맨. 고엘의 그 파생 언어로 기업 물을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죄가 속죄의 은혜 가운데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단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종을 풀어주는 은혜, 그 다음에 보복, 속전의 대상자로 기업 물을 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먼 친척인 걸 그때 깨닫게 됩니다. 기업 물을 자. 나중에 사장에 보게 되면 보아스 말고 또 기업 물을 자가 있었죠. 당시에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 선대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의 유력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날개 안에 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죠? 22절과 23절에 보면 루색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앞으로 딴 데 가지 마. 여기에 있어. 보아스의 여기에만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데 가봤자 이만큼의 한 예바가 같은 이 보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안 되죠. 선대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죠. 다른 곳에 가면 위험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팩터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 선대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머물러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그 다음 농사가 있는 추수가 있는 밀 때까지 있게 됩니다. 자, 4월과 5월 보리, 그 다음에 7, 8월에 있는 밀, 계속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대 아래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베들레헴에서 머물게 되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생계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업 물을 자의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보아스가 나오미를 위해서, 나오미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본토를 버리고 모압으로 갔다가 완전히 망해서 온 마라와 같은 여인이에요. 룻은 누굽니까? 우상의 낙인이 찍혀 있는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본다 하더라도,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다 하더라도 예외 조건이 많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베들레헴에서 계속 견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업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베들레헴을 떠난 사람이에요. 마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가 아버님 죽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의 근거로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그걸 가져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의 창기 가운데 방탕한 삶으로 다 허비를 했습니다. 돌아는 왔어요. 아버지가 받아줘야 될까요? 안 받아줘야 될까요? 나오미가 갔다가 말하러 온 거예요.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업을 물어줘야만 될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원과 속량과 보상과 그 가운데 있는 내가 모든 피해, 모든 것을 보상해 줘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그걸 해줘야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전적인 자원이에요. 자원. 의무가 아니에요. 내가 형편이 안 돼, 도와주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요. 그리고 돕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여러분? 신발을 벗으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이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너는 신발을 벗은 집안이다, 모욕감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업 물을 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는 첫 번째 우선순위도 아니에요. 나중에 보게 되면 한참 뒤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물어주게 되면 자기는 못해요. 나중에 보게 되면 앞에 있는 사람이 일을 하지 않죠. 자원화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걸 버리고 갔다가 잃어버리고 온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할까요, 여러분? 이 나중에 이제 그래서 여러분 3장과 4장에 같이 이걸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그 토론토 시장에 도장이 찍혀 있는 변호사 그룹에서 서리파이드 메일로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토론토에 한국에서 이민 오셔가지고 자수성가한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브루스 옥입니다. 옥, 라스네임이 옥입니다. 2달 전에 돌아가셨대요. 자제분이 없어요. 그래서 캐나디안 달러로 20 밀리언 정도의 유산을 남겼대요. 아무리 찾아봐도 변호사들이 라스네임이 옥인 사람이 없대요. 토론토 그 근교에. 그래서 저한테 편지를 보내서 아무래도 너인 것 같다 편지를 보내줬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하고 제 뱅크 인포메이션 사인을 해서 보내면 자기들이 이것을 쭉 하고 자기들은 1%만 먼저 좀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걸 받는 순간 다 됐다, 이제 내 인생은. 기업 모를 자가 나타났다. 내 인생에 이런 기쁜 날이 드디어. 브루스 옥,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루스 옥.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뱅크.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리걸피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1%를 먼저 제가 내야만 됩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는 거죠. 이 패밀리 트리, 앤세스트리, 23andMe 뭐 이런 거 DNA 검사해가지고 이분 진짜인가 아닌가. 와이프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꿈깨라고. 보이스피싱에 걸렸다고 당신.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10분 정도 제가 굉장히 흥분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걸 헌금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미래 쫙 펼쳐지는 거죠.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 없는 거죠, 우리 교회.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왜 따지고 올라가서 보면 누구와 나가 연관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누가 우리의 기업을 물어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물어주는 거죠. 우리의 고엘인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은 아무것도 없어요. 탕진한 인생이에요. 앞길이 막막해요. 그런데 주님이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의 은혜의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고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있죠. 죄와 율법과 사망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천국의 기업,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죠. 사망 마지막 원수를 승리하셨죠. 사탄마귀 원수를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형제예요.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남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 영원한 우리의 남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한 고엘 예수 그리스도. 토론토에 브루스 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고엘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갚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욥은 모든 걸 잃었죠. 재산 잃었죠. 자제분들 다 죽었죠. 건강 해치게 됩니다. 친구들도 이상한 얘기하죠. 아내도 저주하라고 말을 합니다. 욥기 19장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니라. 욥이 그토록 바랬던 게 뭡니까? 다 잃었는데 하나 남았어요. 한 분 남았습니다. 땅 위에 나를 위해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대속 고엘, 나를 구원해 주신 자가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2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사형 선고가 있을 때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믿음 가운데 배웠죠.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말한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야 여기에 머물러라. 고엘은 예수님께 머물러라. 사랑하는 여러분, KBS의 이제 마지막 예언을 하나 생각해 보면 제가 아주 감동 깊게 본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는데 2017년도에 암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리을, 원래 글씨는 리을 미음이에요. 암입니다. 암. 이 발음이 어떻게 되죠? 캔서, 암하고 똑같죠. 이게 그러니까 언어 프레이죠. 암 환자들이 마지막에 생애를 어떻게 보내는가, 이 시리즈입니다. 시리즈. 근데 그 중에 한 타이틀이 암 교회 오빠 이관이라는 집사님의 마지막 생애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 오빠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문화적으로 교회 오빠는 일단 신앙이 좋으시고 그 다음에 키도 커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성품도 좋아요. 직장도 좋아요. 여러분, 교회 오빠는 그래서 사윗감으로 넘버원입니다. 좋은 뜻입니다. 교회 누나라는 뜻은 뭐예요? 신앙이 좋아요. 얼굴도 예뻐요. 밥도 잘 사줍니다. 이게 교회 누나인데 교회 오빠입니다. 교회 오빠. 이 사람이 명문대를 나와가지고 콜컴이라는 곳에 아주 그 유명한 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찬양 인도도 해요. 신앙이 너무 좋아요. 친구도 많아요. 교회 안에서 봉사를 너무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암에 걸렸어요.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어머니의 암을 옆에서 도와주는데 자기도 암에 걸렸습니다. 대장암 4기에. 그걸 갑자기 듣게 돼요. 부인인 아내 오집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교회 누나처럼 모든 걸 다 갖춘 분이에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이 집안을 막 너무 복되다라고 말을 하는데 부인도 혈액암에 걸렸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됐는데 어머니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는 대장암 4기예요. 이걸 다큐멘터리로 찍는 겁니다. 이걸 2년 동안 찍어가지고요 2019년도에 영화로 나왔습니다. 교회 오빠라는 영화로 나왔습니다. 상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옆에서 카메라가 있는데 이분의 실제 모습이 있는 거죠. 자, 어머니 암으로 돌아가시고 자기 암으로 이제 곧 죽게 되고 아내 암이고 아이는 이제 태어난 지 한 1, 2개월 됐고 여러분과 저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 뭐 고난이 겹쳐서 오게 되었을 때 정신이 없었겠죠. 여기도 보면 이분이 막 기도를 하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절규 한탄, 때로는 부인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면서 점점점 이분이 어떻게 그 다큐멘터리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뭐냐, 거기에 대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사람들과 더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 진짜 교회 오빠의 신앙이 나온 거죠.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KBS 팀은 그 다큐멘터리를 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사람 생애를 보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과연 다른 에피소드는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 감사의 제목을 찾습니다. 하루 더 사는 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걸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가 나올 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십니다. 사람들, 이게 고침을 받았다 했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더 많은 간증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아내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아내가 그래서 병원에 사역하면서 암 걸리는 분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위기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베푸셨는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이 KBS에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우리의 수많은 삶 가운데, 아니 나오미와 룻 미래가 막막합니다. 하루는 한 예발을 줄 수가 있겠죠. 이게 앞으로 계속될 수 있을까요? 막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를 통해 그의 집안을 살려주시고 그를 통해 다윗, 그리스도의 계보가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기업을 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이 나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심을 깨달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나오미 말처럼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죄인인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받을 수 없는 천국의 기업을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 되어 주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의 기쁨에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욥이 바라봤던 나의 한 대속자가 있음을 고백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는 그때까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우리 찬양 드립시다. 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강림하실지 복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의 은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주님의 아름다운 은총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헌금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만물의 은혜 가운데 선하님의 선한 뜻으로 운행하여 주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이 땅 가운데 극심한 가난과 기근과 또 여러 전염병과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 세상의 죄의 한탄을 우리가 보게 되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가난한 자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며 세상 가운데는 이 복을 흘려 보내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5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성례를 온전히 행하고 하나님의 성결의 은혜 가운데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의 은총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봉사하는 사랑의 남종과 여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하나님의 공급의 은총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외저와 대제의 송교사님들의 아름다운 은혜를, 선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협력하는 김성호 조재명 우리 데이빗 김 목사님, 페루와 멕시코의 단기의 사역지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의 소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나라 가운데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음을 기뻐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특별히 오늘 있는 선교회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중에서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희종 원사님과 한규 형제, 이서원 목사님, 또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귀국하게 되는 권지혜 집사님의 가정, 황영희 집사님, 성유코벨 집사님, 또 임신한 강인혁 조아라 집사님의 가정, 또 김명호 성도님과 조교 집사님, 또 연약한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 믿음 안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으로 이 시간 여호와 앞에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생애 소산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고 믿음 안에 드리는 복된 종들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각 직장과 생업과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도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연도교회 모든 지체들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유일한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기도회가 우리 민수기 마지막과 신명기 1장의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피값으로 사심을 받고 15주년의 에베네셀의 은총을 감사하는 15주년 감사주일입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많이 초대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의 영광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2부 예배 오늘 직후에는 우리 친교실에서 빌라델비아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장 되시는 오경수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선교회 풍성한 모임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9월 큐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무실에 알려줘 주시고 신청하신 분들은 주보함에서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며 축복송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고엘 대신 우리의 유일한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직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